여러 가지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과 문명 또 이러한 인문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선악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이죠. 우리 지혜는 아무리 위대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크신 분이고 우리는 작은 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를 포함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포함시키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포함한다면, 우리를 포용한다면 그 속에 거하는 삶이 행복의 삶이요 구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더러 보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까요? 인간들을 움직여요.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더 인간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창조하신 그 세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이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름하여 들어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이 땅에 들어올 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죄악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마음 본성상 우리 조상,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 어긴 내용들이 유전적으로 계속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 죄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차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주고 또 영원한 사망 권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도 창조하시고 동식물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천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통일하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요. 이 부분이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두가 통일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인 걸, 그 존재 자체를 위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세계는 그 주님으로 통일되고 주께로 가고 주로 인하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모든 그 근원은 주께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 주도로 인간이 무엇인가 만들었다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로 통일시켜 가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에베소 4장 4절 6절 말씀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라고 하는 하나로 통해 모든 건 하나로 통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 한 성령을 마셨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동일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 일치하게 합니다. 그게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령을 마셨다. 아니 악령을 마셨다. 그러면 악령은 자기 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겨 세우겠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주체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부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 통치자다. 만왕의 왕이다. 우리 운행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성령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는 몸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통일시키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통일된 역사를 만드신 다음에 충만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만민에게 충만한 복으로 화답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에베소 1장 23절 정도 말씀 보면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만물, 우주 만물 있잖아요. 이 만물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먹게 해요. 깨닫게 해요. 알게 해요.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잠언서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벌써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존재의 유무를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 하기 나름이라고 살아가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보이기 위해서 이란 창조,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구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자체를 위하여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죠.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고백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4장 8절 전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 구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말씀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분이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늘, 저 천국 영원한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세계, 영원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일을 하시고 오르셔요. 왜요? 그분은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넘나드는 분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고 저 영원 세계에서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곳에 지금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저 LA나 뉴질랜드나 저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도 계셔요. 놀랍죠?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쪽에 계시면 그쪽에는 없어야 되고 그쪽에 계시면 이쪽에 안 와 계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감내해내고 포함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계실 수 있는 편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쪽 LA에서 아픈 자, 그 병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할 때 그가 낫는 일도 벌어져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의 예배 가운데 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아픔이 있을 때 그를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는 기쁨 속에서 기도하면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쥐고 만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내려오시는 것을 강림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들의 실상을 파악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서로 전쟁 일으키고 뺏고 빼앗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 죄를 가지고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또 법을 들이대서 우리로 하여금 검사 역할을 해요. 검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죄를 정해서 이러기 때문에 이는 사망이요 라고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요. 갚고 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갚으셨다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요. 오늘 우리 96장을 찬송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무력한 인간이야 우리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헐뜯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패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 있는 그 불완전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방문하셔서 방문해 보니까 이걸 환영할 분이 있습니까? 그는 빛 되신 분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빛이 어둠에 오매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빛 되신 그분이 어둠이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저주의 십자가로 우리는 생각했고 때려 죽였는데 사실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로 전환되는 놀라운 파라닥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각에 이것이다 라고 정답을 내는데 그것이 오답이에요. 오답이라 생각했는데 그 정답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장이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오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걷어가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킨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9절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려왔다고 올라가신 거죠. 이란 분이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요. 누가? 이란 신이 있으면 오시라고 그래요.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요. 하늘나라도 찾아가려고 그래요. 달나라에 가서도 이러한 곳에 창조 세계는 누군가 창조했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처럼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기로 탄생하는 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분이 오셔서 모든 것,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통일시킨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충만한 은혜를 보내셔요. 또 사랑을 보내셔요. 그래서 사랑을 부어줍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셔요. 다른 걸로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 자비, 뭐 긍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보내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 뭐 정도 사랑같이 보이잖아요.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가족 간의 스톨기아 사랑, 뭐 끈끈한 정,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건 짝퉁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사.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사랑. 거기서는 직접 지목합니다. 화목제물. 십자가에 그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목숨을 바치는 그 내용을 사랑이라고 하네. 진정한 사랑. 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을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와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역사를 받은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사랑을 전달하게 되죠. 그럼 이 전달하는 사랑은 왠지 모르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사랑이 점점 커요. 이렇게 파고처럼 사랑이 내 속에서 지나가는데 빠져나간 사랑보다도 받은 사랑이 더 커져요. 주면 더 커, 주면 더 커요. 주면 더 커. 이게 하나님 나라. 세상 법칙은 어떻습니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1 더하기 2가 3인데 1 더하기 2를 넣었더니 8이 나왔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 법칙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법칙도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인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한 대로 어떤 정의를 만들고 정의가 법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과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지금 뭔가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 자체는 연구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창조한 법칙을 하나씩 조금씩 발견한 그 자체예요.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발견해도 엄청난 그러한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나라도 착륙하는 것도 엄청나게, 화성 탐사 엄청나게, 또 뭐 우주 공간이 지금도 점점 뭐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 이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만물을 충만하는 충만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할 때 지금도 계속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줘요. 하나님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거저둬요. 가져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값어치를 알아야 그것을 받죠. 그냥 무가치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 12절에 들어오면 이러한 충만한 역사를 누구로 하여금 충만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들이 있어요. 오늘 말은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고 뭘 세웁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사역자를 세우신 거예요. 사역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역사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사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예요. 12절에 나오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가 불완전하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 될 수는 없어요. 아기라고 하는 또 청년 과정, 또 어른, 이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장성하게 되죠. 그렇다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자라남이 없이 온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성도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는 것은 뭘로? 사도를 세워서
목사를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눔으로써 점점 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고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를 괜히 줍니까? 칼집에 칼 넣어놓고 그냥 쓰지 않도록 그냥 두라고 칼을 준 겁니까? 아니죠. 무엇인가 자르든지 뭐 솜씨 있는 음식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또 위에서 충만하게 밀어줘요. 충만하게. 그러면 봉사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야 봉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상처받았다, 서운하다, 뭐 이런 분들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은사로 일을 하게 되면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 일을 했을 뿐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매침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뒤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뒷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곳에는 내가 했어, 네가 했어,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날마다 그 비교의식이 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했을 뿐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품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품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타남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만 아직 때가 아니든지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어떤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품어져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으로 품어져 나오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또 성령으로 품어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네,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네, 봉사가 나타나네 하면은 은혜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집사님, 성도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집사님은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내 능력이죠. 이러면 벌써 그거는 아닌 거예요. 가짜. 우리 주님이 주셔서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합니다만 이것도 내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셔서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용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된다든지 또 어떤 일이 너무 피곤하다든지 할 때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이제 연초입니다. 은혜를 받으셔서 이것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영원한 앞으로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은혜 없이 그냥 덤비는 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은혜 없이 어떤 일 도모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마치 날개 없이 하늘을 날리고 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거예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일 하기 전에 예배하고 어떤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이 받은 것 가지고 일을 해야 피곤함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죄송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이리저리 피곤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내 의지대로 할 때 피곤함이 나타나요. 사실 저도 아이고 아파라. 이 몸뚱어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하나님 은혜 같은데 또 내 열심이 막 나타나요. 누가 안 안아주면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먼저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계속 아프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 때가 됐습니다. 벌써 13절에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통일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렀다. 자, 하나와 충만이에요. 우리는 하나 교회입니다. 하나로 모여서요. 이제 이 하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어둠 가운데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인 거예요. 우리만 받고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행복을 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야 돼요. 이 성경도 우리가 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설교를 듣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그와 같이 말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쓴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성도들 하여금 온전케 하고 성도들 하여금 하는 일도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와 교훈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가장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 이리저리 요지경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빠지지도 않아요. 오직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점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볼 때 의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점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자라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건 연결입니다. 우리 지체가 여럿이 있으나 몸은 하나예요. 자, 오늘날 저는 언젠가 논문을 쓸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논문 과정 속에 요즘에 문화가 다문화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내에. 그러면 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까요? 한국에 왔으니까 노마는 노마에 가려면 노마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북 한번 보자고요. 북한과 남한과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을 하려고 남한에서는 흡수 통일을 해야 돼요. 서로 딱 충돌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양성은 인정해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고 지체가 여럿이나 한 몸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예요. 통일이에요. 그런데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지금 한광수라고 하는 인격 하나예요.
근데 손이 있어요? 눈이 있네요? 귀가 있네요? 머리가 있네요? 다리가 있네요? 허벅지가 있네요? 뭐 이러다가 이 밤 강하겠네요. 여럿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이 뺨들어 너는 뺨 필요 없어. 손이 더 소중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손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다문화로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왔다면 그들 고유의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들 각각 색깔은 달라요. 스펙트럼처럼 무지개 색깔이 나지만 빛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빛이 왜 이렇게 색깔을 내느냐? 아름답게 세상을 펼쳐나가기 위한 거예요.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률적으로 하나로 통일한다고 그래서 그 맘도 맞추고 색깔도 맞추고 모양도 동일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름하여 동화이론이라고 합니다. 동화이론은 꼭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독재자들이나 써먹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인정해야 돼요. 이분대로 당신은 무슨 달란트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떤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드럼을 잘 치십니까? 김성규 집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권사님. 아니 어떻게 이 키보드를 그 팅팅 튕기면서 어떻게 잘하십니까? 내 마음을 막 튕기는 것 같아요. 어휴,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달란트들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키보드도 그 못 써. 또 노래 그 못 써. 어떤 하나로만 그것만 잘해야 돼. 말씀만 증거해. 최고가 말씀이야. 말씀 증거하는 설교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저도 그 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키보드를 저 못 듣잖아요. 제가 팅팅 튕길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럼을 지금 몇 번 배우려고 몇 년 동안 지금 하지만 시간이 안 돼갖고 안 되잖아요. 저거 하고 싶어요. 저도 둥당둥당 하면서 얼마나 저기 마음이 울립니까? 하고 싶은데 또 기타도 뭐 참 여러모로 이 조율을 가지고 이거 참 하고 싶어요. 참 부러워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 이거예요. 각각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다 인정해야죠. 마찬가지로 많은 민족이 와도 그들을 인정해야 되고 또 남북 간의 저 정권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교섭이 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연결하면서 통일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무시해버린다. 인정 안 해. 평생 인정 안 하다면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축에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연초에 이러한 충만한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새 벽두에 이런 교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지체가 여럿이나 하나인 것 같다. 여럿이면서 하나. 여럿이면서 하나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많은 과거에도 오셨고 지금도 인구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멸망할 때까지는? 그러면 수많은 인구들이 오고 갔는데 왜 이런 다양한 인구가 있을까요? 이런 왜 다양한 자손들, 후손들이 있을까요? 그 각자가 모든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그 통일을 위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이런 색깔을 내는 다양한 충만한 역사가 있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닐 때도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정상적인 정상적인대로, 또 미진한 사람 미진한 사람대로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눈을 못 뜨는 소경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소경은 왜 저같이 소경이 됐습니까? 저의 부모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답변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소경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왜 소경되게 했다고 답을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왜 아이고 왜 장애인이야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우리가 깔아뭉갤 게 아니라 장애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정상인 같습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것이 장애인인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각 색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덮이도록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오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그 자체보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이 사랑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궁극적 이 나라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